반갑습니다. 미끄러운 눈길 조심하면서 그래도 주회전이 좋아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강건사님도 오셨네요. 길이 미끄럽다고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얘가 인터넷이 안 좋네요. 그냥 반주 없이 찬송하십시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 나를 정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로 3일 동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내 영이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내 몸이 보고 듣고 이렇게 활동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이 참 행복임을 늘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라의 자손처럼 주의 전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답답했던 우리의 문제들이 말씀을 들으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러지는 불의한 자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주어진 기회를 성실히 살아가는 지혜를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며 이전을 떠나게 하시고 남은 3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목사님 폰으로 한번 이것 좀 연결해 주시죠. 우리 이강복 집사님이 신청한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요일날 이 찬송 같이 부르면 좋겠다 그러면은 미리 말씀하시면 같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이게 신앙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신청한 찬송가는 함께 부를 찬송가는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요일에 예배가 부흥돼서 가득 차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특별히 나누면서 이 라합의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고 동시에 그것이 라합 본인과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은혜를 입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 라합은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준바되었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결국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라합의 믿음이 가족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이제 창에서 내려가면서 훗날 공격해 올 때 라합의 집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붉은 줄을 그대로 창에 내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갈 때는 편하게 가지만 올 때 되면 어디가 어딘지 구별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붉은 줄을 달아맨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 기사를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주목할 것은 붉은 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저 구원을 얻는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인격과 인격의 약속만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증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증표가 있을 때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구원의 보증물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보증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였죠. 그것이 중요한 증거요, 표적의 보증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라합에서는 그것이 붉은 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증거, 징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고 죄를 씻김 받는다는 구원의 능력으로서 다가와야만 이것이 구원인 것이지 단지 그저 알고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구원은 값싸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언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구원의 보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때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아유 그래 아유, 다음에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자. 언제 먹을지 몰라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요? 말로는 차라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손잡고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이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요 다음의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 구원받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적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때만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만큼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 때로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는 비난 아닌 비난을 받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을 호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 윤리적 의식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잘 모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근본적 신앙은 정말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구원의 보증으로서 주님의 보혈을 언제나 그래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순교회를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증거가 있었기에, 확신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값싼 구원이라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사건들보다도 어느 경우에는 느껴지는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신뢰할 만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자,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 목표와 소망을 주님의 보혈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붉은 줄을 계속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라합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는 달아맬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용서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할 것 같으세요? 저 보니까 한 번 용서하더라고요. 뭐 그럼 그래, 그럴 만해. 두 번째 그러면 말도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의 수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줄을 달아내리는 것, 붉은 줄을 계속 달아내리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가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되어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록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언제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굳건히 붉은 줄을 계속해서 메어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기다려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도 시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보다도 지금 즉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특단의 해결책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앗아가는 중요한 사단의 공격, 이 루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학창 시절 때 보면 이 단기간에 시험은 잘 보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시험 본다. 대학 시험이나 아니면 나중에 사회에 갔을 때 보면 어떤 중요한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본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해서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우리가 목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월말고사는 한 달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무슨 국가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 열심히 해서 반짝이는 결과를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언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벽돌을 쌓아가듯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제도 그 말씀 같고 오늘도 그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짓는 데 가가지고 그거 언제 지어져요? 언제 지어져요?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거 언제 밥 돼? 언제 밥 돼? 그럼 우리 보통 댁에서 그러시잖아요. 그거 가서 앉아 있으라고. 어른이 때 안 되면 뭐 밥이 안 되겠냐? 언제 가 있으라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급해요. 급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영민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유다가 베드로하고 다른 차이점이 하나예요. 베드로는 성격은 급한데 믿음을 급하게 갖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냉철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아주 이성적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보면 급해요. 이게 중요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급합니다. 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로 급해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한두 번에 뭔가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을 달아 맸는데 하루 지날지 이틀 지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아 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나 눈에 당장 보인 것에 익숙하게 되면 자꾸만 무슨 일을 할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해서 될까?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지금 당장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싸움에서 그만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선배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2시간 동안 저를 앉혀놓고 1:1 창세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제목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몇 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까? 대략 120년 이상 오랫동안 방주를 짓는 얘기를 막 2시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나 기도 딱 마치고 제가 나온 첫 마디, 그런데 내일 시험 이거 어떡하지요? 그때 제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공부 다시 하십시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생명 되신 주님과 구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될 일들이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할까? 그러나 기억해야 해요. 붉은 줄은 지금 당장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려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라합은 붉은 줄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래서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라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움, 유치함을 온전히 용서하셨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구역장님 처음 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봤더니 이건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려우시냐? 다 거기다 적어드리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하셔도 된다. 근데 그것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좀 왜 그럴까? 이분이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게 있으셔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사실 수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게 힘들어서 못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그럼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희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성스럽게 살고 완벽하게 사느냐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 믿고 용서하심을 믿고 갑니다. 부족한 존재지만 당신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제가 갖고 있는 제 자신의 이 부족함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기에 그 능력에 의지해서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이 다말은 연속으로 계속 남편을 잃게 됩니다. 단지 유다에게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으니 이제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걱정을 해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맞아 보냈을 때 셋째 맞아 죽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다 큰 다음에 다시금 혼인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다말은. 그 말을 어떻게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결국엔 다말은 그 당시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실만 바라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말은 유다에게 뭘 요구하느냐? 도장을 요구해요. 그리고 끈을 요구하고 하나 지팡이를 더 담보물로 요구합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자 할 때, 그때 이 담보물을 보여줌으로써 다말의 진정성이 증거되고 정당성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후손인 그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허물 많은 일들입니다. 막내 아들 죽을까 봐 며느리에게 주지 않은 유다도 문제고, 또 그런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도 문제겠지요. 다 문제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은 허물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멀쭉하게 넥타이 메고 서 있지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이 가운데 왔지만 구원의 보증물로서 세 가지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말은. 그 보증물을 보고 다말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다 보잘것없고 다 죄인이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고 용서함 받아서 성도라고 부름받고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품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성실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치자. 그러나 내게 주신,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는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고도 넘을 만한 넉넉함과 은혜로움이니 나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련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구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인생이지만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문 밖으로 내려드릴 붉은 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오늘 내가 창밖으로 내려드릴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내려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1절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방주에 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인자든 강도든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방주에 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우리 자신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은 가장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요. 하지만 그 신앙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왜겠습니까? 인간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허락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향한 선택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요. 그다음 믿음은 변치 마십시오. 머리 색깔은 변할 수 있지요. 믿음은 변치 마십시오. 나이는 달라질 수 있지요. 믿음은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로 24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임박한 위험을 당하기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그들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바로 그 땅의 거민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라합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의 믿음을 또한 깊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했던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동일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현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이 다가오느냐,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슬픈 일이 있어도 내일 또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의 사건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내게 어떤 약속을 주었느냐,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갈 때만이 진정으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공동체를 섬기는데 주로 이 구역 예배를 부부들이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남편분들이 예배당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 이제 그분들은 이 부부끼리 예배드리는데 참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구역계를 하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역은 열심으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이제 구역장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아주 열심으로 충성스러운 분이셨는데 알게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그 구역의 신방을 가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그 당시에 김포경찰서장이었어요. 이분이 집을 나간 겁니다. 딴 살림을 차린 지 벌써 8년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다 할지라도 여기 헌금위원으로 부부가 나오는 것만 보면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것 같고 또 허술한 것 같아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부부가 나와서 남편이 와서 뭔가 예배당에서 뭔가 일하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분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보면. 근데 참 이분이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끊임없이 사랑해요. 옆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이래라 저렇게 해라.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막 기쁜 목소리를 막 격앙이 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일 있으신가 봅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8년이 넘어서 돌아온 거예요. 와, 막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찬미하고 찬송하고, 물론 이것은 그분의 한정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은 그 사건, 그 실제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다는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지 그 본인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만큼 흔들리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내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나만의 하나님과 깊이 만난 경험이 있기를 기원해요. 이 체험이 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합은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믿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이 생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훗날 이 땅을 떠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훗날 우리 다음 때 해결될 거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갈 때만이 저급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많은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절망시키게 하기도 하고 소망을 잃게 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늪에 빠지도록 재촉합니다마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모든 판단의 근거를 삼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럼 그 약속 속에 진정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보혈, 약속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시길 기원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약속, 공동체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전진한 역사가 이번 남은 3일, 이번 주간의 3일 동안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의 결과와 열매로 인하여 믿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줄을 달아맨 라합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제나 간직하게 하시고 보혈의 줄을 달아내려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속히 모든 상황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장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경희 권사님, 노영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광복 집사님, 임선아 집사님, 그 밖에 우리 각자 아픈 모든 문제들 놓고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 청년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동계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들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시금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린 나라였고 순교자들이 이 땅을 지킨 그런 나라이옵니다. 교회의 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 나라가 이 나라며, 새벽에 깨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목숨 걸어 철야해가며 금식해가며 주 앞에 나갔던 교회들의 하나님의 헌신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져 갔습니다. 평양에 부흥이 있었고 원산에 부흥이 있었고 남도 곳곳마다 부흥이 있었고 삼천리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며 광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나라이옵니다. 하오니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조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기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함을 통하여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먹여 살려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셔서 배고픈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헐벗은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진정주님을 깊이 삼아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헌신을 통해서, 교우들 헌신을 통해서 이 소중한 교회가 세워져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나라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경희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영훈 권사님 무릎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강복 집사님, 이소라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강건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약돌로 인하여서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면증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당뇨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경통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아파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모든 영혼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의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 가운데서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시면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옵니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한 분 한 분 안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종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남을 통하여 이제 동계수매를 갖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이 흥왕히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나누며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있는 놀라운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 귀한 동기순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의 모든 과정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